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생긴 흐름 중에 하나는 개인 영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물론 교회가 코로나 때만 개인 영성을 강조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개인 영성이 강조된 것은 그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긴박한 팬데믹의 상황은 모임 자체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흩어져야만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신앙은 개인이 책임져야 했던 겁니다.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지나간 시점에서 이런 개인 영성에 대한 강조가 교회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 꼭 모여야 하냐는 질문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생활해 보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모임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편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쉽고 편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모임이 가능한데도 아직도 온라인으로 남아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혹여나 교회에는 나오더라도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신앙의 모습이 괜찮은 걸까요? 이런 개인적인 신앙에 만족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심 좋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열심으로 성실하게 율법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런 자기 모습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마 이 말을 지금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해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청년이 구제를 소홀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향한 신앙의 중심을 너를 향한 모습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신앙만 바라보지 말고 주위에 있는 이웃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 이 청년의 열심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은 또한 이웃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듯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비가시적인 하나님 사랑은 가시적인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청년과 같은 실수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와 이 세상을 향한 것이 되어 지치고 낙심한 이들로 하여금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